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6절까지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양의 이제 피를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다라고 했고,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또 어떻게 지키냐면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하나님은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이나 또 짐승들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 첫 번째 그 장자들은 다 내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장자 줄 것을 출애굽기 13장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나에게 돌려라. 나에게 달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룩히 구별하여 라는 부분과 내게 돌리라, 그리고 또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거니까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라는 단어도 내 거니까 돌려달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내게 돌리라 라는 얘기는 이제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다 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거니까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 내 건지 알지? 그러니까 장자 내 거니까 너 구분해. 그리고 뭐 내 거니까 꼭 가지고 와. 이렇게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이렇게 살려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또 살려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살려주셨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자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뺏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라고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까워서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2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의 몫을 아버지로부터 요구해서 그 돈을 받아서 먼 타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집 밖에 나가면 고생할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고는 이렇게 다 이르겠죠. 이게 집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계속 있자라고 그렇게 다 일러 보았지만, 아들이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돌아올 그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재산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이제 먼 타지방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게 되죠. 다 허라망당하게 다 받았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타지방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은 다시 이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아들은 생각했지만 자기가 떠나보고 난 이후에는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사건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언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정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딴 데 말고, 세상에 말고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참 행복하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내 아이에게 와서 나에게 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지요.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참 쉼과 평안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